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진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고 성경책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고난을 넘어 영원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만 겪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그걸 바로 대답이 나오죠. 그렇죠? 살면서 힘든 일도 겪어요. 어려운 일도 겪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정우? 네. 그래요. 숙제를 안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깜빡했는데 계약식이었어요. 많이 깜빡했어요. 좋아요. 또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 있어요? 시험 치는 거요. 그래요. 시험도 어려움이 될 수 있죠. 또 있을까요? 네, 저 이거 뭔가 들린 것 같은데 듣지 않겠습니다. 네. 정우 또 있어요? 네, 그런 뭔가 공기를 하는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신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친구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시험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친구랑 다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도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속상하고 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뉴스나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을 잠깐씩 보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해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운동하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계속 해내서도 멋진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그림처럼 몸이 불편해도 도전하는 거죠. 계속해서 도전하고 끝까지 이뤄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몸이 불편해도 노력해서 해내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도전도 생기기도 해요. 네, 그 친구들 알죠? 누군지? 기안84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원래 직업은 웹툰을 그리는 웹툰 작가예요.
이 기안84가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번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 영상에서는 뭘 하고 있었죠? 마라톤을 하고 있었어요. 마라톤을 하다가 거의 한 30km 정도 뛰었을 때 발목이 너무나 아팠고 체력도 방전이 된 거예요. 영상의 시작 부분을 보면 자리에 앉았다가 뒤로 누워있는 모습도 보여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본인도 저는 포기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보다 더한 상황에, 더한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아까 본 그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보고 힘을 얻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굴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복음을 전한 사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눈에 보이는 힘든 상황들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을 함께 읽고 왜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이 혹시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요?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잡아서 벌받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뭘 세웠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혹시 이거 기억나요? 친구들, 겨울성가교 교회를 세웠어요. 세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도 그렇게 바울은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또 가르치고 교회들의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편지를 권면하며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바울은 든든히 세워갔어요. 그렇게 쓴 편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남아 있어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 그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는 몇 권일까요? 우리 이거 겨울 성경학교 때 했던 거거든요. 아니에요.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그죠? 일반서신. 네, 종우. 아니에요. 태윤이? 맞아요. 13권. 총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이 써서 남겨둔 편지가 성경책이 되었는데 그게 13권이 남아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도 열심히 전했고 교회도 세우고 성경까지 기록했어요. 바울 어떤가요?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대단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사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느끼는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는 어땠을까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모를 것 같아서 사진을 띄워줬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화려하지 않죠.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딱 만들어서 불에 한 번만 구워낸 거예요. 견고하지도 않고 깨지기도 쉬워요. 조그마한 충격에도 잘 깨져요. 볼품없고 약한 그릇, 이 그릇에 사람들은 무엇을 담을까요? 물? 물 담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석은 담지 않겠죠? 보석 담아놨는데 그냥 막 깨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냥 일반 생활에 필요한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을 담겠죠. 특별한 것이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자신이 이런 아무런 특별함이 없고 평범한 질그릇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다고요? 보배, 보물, 보석. 우리 정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조건 없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 이 놀라운 보물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거죠. 아무리 허름해 보이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막 쓰는 그릇일까요? 아니면 귀중하게 보관해야 되는 그릇이 될까요? 귀중하게 보관해야 되는 그릇이 되겠죠. 친구들, 조그만 링이 있어요. 조그만 링. 그리 귀하지 않은 평범한 금속으로 만든 링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보석을 붙였어요. 사파이어도 붙이고 루비도 붙이고 다이아몬드도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보석이 달린 보석 반지가 되겠죠. 루비 반지가 될 거고 사파이어 반지가 될 거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겠죠. 이것처럼 그것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이라도 귀히 쓰이는, 귀히 여겨지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바울 안에 담긴 그릇, 그 그릇 안에 보물과 같은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모든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됐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는 그 보배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바울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그 일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에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따라왔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자,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무당처럼 점을 보게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 이 여자의 주인 된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의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이뿐일까요?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상인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게 된 이유가 이 바울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또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바다 위에서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바울의 삶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죽게 됐나요? 이런 고난들 때문에? 아니면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나요?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죽음이 가까워지는 순간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고난들은 바울을 힘들게 했고 자신은 깨어져 나갔지만 그럴수록 바울 안에 있는 보물, 빛나는 그 보물들이 바울의 깨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되지 아니하 바울은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죠. 그것을 본 간수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다에서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바울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복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 모든 고난들이 힘든 거는 당연한데, 당연히 고난이고 어려움이니까 힘든 건 당연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은 깨어지지만 깨어짐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겪어가는 고통들이 상당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 같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태희는 어떨까요?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래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배롭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체가 보배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기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저 흙이었어요. 그런데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 비로소 흙이 사람이 되었고 호흡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흙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완성되었던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보배를 품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어렵겠죠. 시험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친구와 다투면서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나?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더 큰 것,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고난들을 겪었지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잠시이지만 또 무거워 보이고 커 보이지만 사실 그건 정말 가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은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 힘든 상황들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죠. 친구들, 우리가 지금 물론 겪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어려움을. 그 어려움은 우리가 겪을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더 이상의 실수도 없고 더 이상의 눈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보물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존귀함을 입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가르치시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에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 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약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가지고 나온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배,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너무나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이 헌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